유타주에서 저는 처음으로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즘 길가의 가로수들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양한 색으로 꽃을 피는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그 가지에 그 연두색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저희 집 한켠에는 언제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수선화 몇 그루가 이렇게 초록빛깔을 자라고 있고요. 노란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 또 코앞으로 우리가 다가온 이 봄을 시샘하듯이 간간히 찬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옷깃을 여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겨우 내내 우리가 또 건강하셨던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환절기를 맞아서 또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런 치료의 광선 발하셔서 완쾌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다른 계절은 참 잘 모르겠는데 봄은 참 뭔가 좀 이상합니다. 봄을 맞이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뭔가 희망이 솟는 듯하고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길가에 꽃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삶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을 보면은 왠지 겨울에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펴지는 것 같고 뭔가 생기가 우리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환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그런 계절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그 시간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추운 겨울이 좀 빨리 지나가고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꽃이 피고 생기가 도는 빨리 그 봄을 보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정하신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3월 말이 지금 딱 거의 됐잖아요. 이제 4월 달이 되는데 이때가 돼야지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비로소 이때가 되어야지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모종을 키우고 모내기를 하고 농가밭에 또 씨를 심습니다. 제가 월마트에 가보니까 $6짜리 그 묘목이 있더라고요. 묘목. 포도나무, 블루베리 나무, 라즈베리 나무, 이런 묘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이런 걸 심으라고 이렇게 파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 요만한 묘목을 심으면은 그게 한 3, 4년 지나면은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를 그냥 한 광주리씩 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 마당에다 하나 심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지금 봄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 하였을 때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 하늘아래 모든 일이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은
기한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제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부르고 또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 둘 다 어떤 개념이냐? 영원과 반대되는 게 영원과 반대되는 한 시간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 기한 때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어떤 시간의 한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아래서,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우주 만물의 시간은, 시때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저 사람들의 우연처럼 되는 것 같고 그저 사람들의 그 순리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도 죽음도 심는 것도 뽑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도 다시 평화를 맺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섭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은요, 마치 시계 태엽이 정확히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모든 기한과 때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찰나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잠깐 이 시간뿐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참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한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그 시간들은 정말 눈 깜빡하는 세월일 뿐이죠. 또 시편 90편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한순간 같을 뿐이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은 풀과 같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라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시편 103편에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전도자가 주는 지혜는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찰나의 인생을 주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그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선물 같은 이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들꽃 같은 이 부질없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주시려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낙을 누리는 삶이라고 해요. 전도자가 낙을 누리는 삶,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꼭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재벌들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수천억 원의 재산을 두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이 공허하거든. 마음에 재물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인생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누릴 수 있는 낙은 무엇입니까?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으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것은 영원에 속한 것들이어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발달하고 있어서 너무나 계속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면은 바둑이 사람을 이긴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그 인공지능 바둑이 처음 나왔을 때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이 그 인공지능의 바둑의 수를 보고 그 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적이 두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바둑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그동안 자신들은 그 바둑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바둑의 지식으로 그 바둑을 두어 왔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어디를 한 수를 딱 뒀는데 왜 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상하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수 한 수가 지나가면요 나중에 무릎을 탁 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인공지능이 바둑돌을 놨구나.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수를 한참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수도 인간의 두뇌가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달하겠죠. 그런데요, 이처럼 컴퓨터가 보여주는 이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깊은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내 짧은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쌓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크신 섭리를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 그 기한, 그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죠. 때를 기다리라.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눈치를 봅니다. 저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없냐. 빨리 글로 가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미국에 와서도 그게 바뀌질 않아요. 막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앞에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느려 터지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도 참 잘도 기다려요. 그렇죠? 계산대 그 직원하고 손님이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보면 누가 보면 한 10년 만에 만난 동창인 줄 알겠어요. 어떨 때를 보면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스몰 토크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잘 기다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절대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를 거예요. 막 빨리 좀 계산하라고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체질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긋하게 때를 기다려라. 봄이 올 때를 기다려야지. 3월 4월이 돼야 3월 말이 돼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듯이 성질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봄을 재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유타주에 이 솔트레이크에 처음 왔을 때 뭔가 좀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빨리 부흥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빨리빨리 보였으면 하고
또 성도님들 떠나간 성도님들도 빨리빨리 좀 돌아와야 되고 이런 마음의 조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다릴 때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동안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죠. 3년 6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차경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죠. 처음 만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차경태 목사님이 유타주에서 참 모범적으로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그 세인트 조지에서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대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 목사님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아요. 이곳 사람들이 좀 상처가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3년 정도 꾸준히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리고 교회도 잘 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때는 3년 너무 긴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다려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이 올 때를 기다려라. 새순이 돋을 때,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을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기한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빨리빨리 하는데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우리 함께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